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립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 가운데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차지한 자녀로서 귀한 특권을 가지고 주님과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기쁨 드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경배할 때에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내
다 함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슬그리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천초목이 초록빛으로 물들고 모든 생명체도 좋은 계절을 맞아 힘찬 생명력을 보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음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전 세계를 뒤엎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벌써 13주째나 이어지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교우들과도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생소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에 내려진 악한 기운, 악한 병균들이 하루빨리 진정되어 가까이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이 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이 하루빨리 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되는 것을 보게 되며 인간의 무력함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세상 물질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진실과 사랑, 용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고 영원한 삶,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쁜 소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서 석 달째 온라인으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쁜 소리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이 고통의 시간 중에 서로를 기억하고 소통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에 취약하신 교우들과 소망의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조금 누그러져서 사회적 활동이 점차 회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는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표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이시지요.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늘 부족한 마음뿐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인 허목은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 자꾸 떠벌리기만 했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 경전을 손에서 놓은 적은 없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진 않았다. 말씀 따로 나 따로 각자 놀았다. 나는 이것이 부끄럽다. 지금에 와서 깊이 반성한다. 나 죽으면 이 글을 돌에다 새겨 내 무덤 앞에 묻으라. 뒷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저는 이분이 죽어서라도 누군가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고자 하는 작은 비치고자 하는 이 모습, 이 바람에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부끄러움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며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실천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거짓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본받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셨고요, 전파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매우 중히 여기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일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그럭저럭 잘하는 것 같은데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한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쁜 소래 교회가
예배와 사역을 고루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참된 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고 우리들의 온전한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치유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가장 많이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이나 다른 기적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사로 부르지 않고 라비, 즉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역, 이것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길을 갈 때나 배를 타고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학생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기다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며 찾아가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또한 따로 불러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말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쉽게 변화하거나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 성숙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 일꾼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성경 공부하냐고요? 배우고 훈련하여 나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고 가르치며 주님의 가르침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죽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인 줄 알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 소망을 품게 되었으며 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가르침과 전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지요. 가르침은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주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의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듣는 사람의 믿음 또는 불신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명령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 이하의 말씀 보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지금 전하지 못하겠거든. 먼저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없다고 여겨지시거든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기 전에 교회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쉘든 고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들은 시간이 없다.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어내야만 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며 긴급하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에 앞서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던 이들이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보내십니다. 여하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쁜 소래교회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결국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질병은 우리들의 삶을 참 고통스럽게 하지요. 비참하게 합니다. 아프면 입맛도 사라지고 모든 의욕도 다 사라지지요. 기쁨도 사라집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가족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합니다. 병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믿고 구할 때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들은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본문에 모든 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것. 마카리아라는 이 단어는 감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신의 균형이 무너지면 충동적이 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공감의 능력이 줄어들지요. 이런 아픔들, 상처들은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고 아프게 합니다. 이것도 큰 정신적 질병이죠.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치유 사역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다면 이것은 비겁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가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과 약한 모든 것을 고쳐주신 기본 바탕의 마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통을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자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예수님은 인간적인 관계의 모든 아픔들, 예를 들어서 배신, 모욕, 조롱과 위협, 폭력과 고문 등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아픔을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약하고 많은 상처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질병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질병과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고생에 지쳐서 힘이 빠진 사람들, 피해 의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일들을 함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오늘 우리들의 손길을 통해 계속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사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함을 고쳐주시며 우리도 이 치유 사역 가운데 동참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꾸 남이 나에게 주는 그 상처 가운데 사로잡혀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추수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에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도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귀한 상급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에 나갈 수 없지만 주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돌볼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대의 이 땅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님 능력 가운데 저희에게 임자여 주셔서 저희를 도구로 삼으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며 치유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죄를 도우사 주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을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